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편지 많이 읽으십니까? 요즘은 전화가 많이 발달하고 메신저, 카톡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예전처럼 편지를 많이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예전부터 사용되었고 또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요. 편지는 편지를 기록한 주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편지의 사명입니다. 기록한 그대로 전달되는 것. 편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용을 바꾼다거나 그 성향 여러 가지 뭘 집어넣는다거나 빼낸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편지의 생각, 편지의 의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쓰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 읽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편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편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편지라고 한다면 보내는 그 분이 있는 것이고 받는 사람이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편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글들이 기록되어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글들을 어떻게 기록을 했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힐지를 나를 보는 사람들이, 편지인 나를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이런 성향이 있는 분이로구나. 이런 성품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올바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 노릇,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올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는데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셨는데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널리 알려주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마음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편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오해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고 황제의 일을 다 마친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된다라고 믿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고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진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역의 무리라고 보였던 것이죠.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그런 집단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이 되어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 반역의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았는지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령 행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라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왕이 되시나 보다, 언제 나라를 세울 겁니까? 이 생각만 가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 빼놓고 12명이 다 있는 거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직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제자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최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방언은 각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요즘 말로 말하면 동시통역의 방언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바벨탑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벨탑에 의해서 언어가 갈라졌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꼭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바르게 진실함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제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설교가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내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공유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장입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